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크게 또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도 주시고 또 리마인드 예전에 알고 있었다가 까먹은 것들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기와 동일하게 그렇게 그 신약에서 엮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듯이 그 출애굽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또 상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함께 볼 수 있다면 큰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그런 이유로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계속 강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저께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니까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은 금요일 날 아직 참여를 못 하셨다면은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출애굽 강의들을 조금씩 읽으시면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과 정말 연결이 된 그러한 사건들이 많구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은혜도 되지만 정말 깊게 파고들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엮으셔가지고 또 일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루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이게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사건들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서부터 그렇다면 염두에 두시고 계신 그러한 일들이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격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현대 사회 교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마음을 그래서 놓게 되게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복잡하고 혼잡하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냥 사고로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치고 저기서도 사고치고 뭐 하여간 자연도 사고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우연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우연히 일어난 삶이 아니다. 일어나고 있는 엮어지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엮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기에 우연이란 없다, 사고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다. 또 그 진리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러한 사건이 나를 흔들고 못 살게 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염려, 걱정 그리고 소망 잃어버릴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컨트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시험 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정말 어려움에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서 뭐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서 이 육신의 목숨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잃어버리긴 싫지만은, 그러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만일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잃어버리는 거죠. 내 목숨이 사실 우리 뭐 80세, 90세, 100세 그 이상으로도 더 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만일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여기서 끊게 하시고 데려가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강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그 위대한 사람들로서, 특별한 사람들로서, 아름다운 사람들로서 정의를 위하여,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모이게 됐었고, 그 이유 때문에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 나누고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밖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감옥에 갇힐지라도. 기억나세요? 사도들이 예전에는 도망갔거든요. 예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가실 때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여기 와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감옥에 아주 떳떳하게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도 찬양,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으로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자, 많은 사람, 여기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이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의 그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그 모델의 교회가 아니었었던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초대 그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도 상당한 상당히 문제가 많았음을 갖다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아주 신났어요. 아무 흠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교회 수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었구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부족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점 때문에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시험도 받을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렇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불평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완전한 교회를 갖다가 막 요구하는 그러한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었던 것을 갖다 발견을 해요. 그 교회 안에도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 구제하는 그 일과 관련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그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도 있었고, 이제 6장에서는 내부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그 첫 번째 교회, 이 교회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그 어느 시대의 교회보다도 더 완전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시작 그 때에서부터, 벌써 시작할 때에서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은, 이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공격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공격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공격하고 앞으로도 공격할 것이구나.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케니 목사님 여기 계실 때도 둘이서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이제 대화 나눌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좀 이제 그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조용하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이게 좀 위태스러운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사탄이 베케이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좀 시끄러워지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내부의 갈등이 있으면은, 이건 사탄이 우리가 좀 건강해지려고 하니까, 좀 성장하려고 하니까, 좀 좋아지려고 하니까 공격을 또 하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몇 주간 외부의 이 핍박, 교회를 향한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봤죠. 근데 그 핍박을 하다가 외부를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교회를 핍박을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내부에서 탐심의 문제를 먼저 일으키고, 또 그것이 안정되니까, 진정되니까 또 유대교를 이용해, 또 다시 한번 유대교를 이용해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는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그 갈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시죠? 오순절 그 사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파악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of course 유대인들이 거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각색의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가 그 여러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다가 보니까 그 지방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풍습과 언어를 터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 말,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 아라메이크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람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아람어를 하는 사람. 아람어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고대 히브리어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때 사용을 했던 히브리어 말이 있었던가 하면은 고대에 사용을 했었던 히브리어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쓰거나 이제 히브리어 말을 쓰는 사람들을 두고 히브리어파, 그리고 이 헬라어를 하는 그 사람들, 헬라를 하는
그 유대인들을 두고 헬라파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그러나 그 주전 한 300에서 400년 전에 이 헬라 문화가 헬라 왕국이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지배하면서 헬라 문화가 이렇게 번지게 되고 퍼지게 되면서 이 헬라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어가 이 주요 그 언어가 됐듯이 그랬었다는 거죠. 헬라어가 헬라의 이 언어뿐만 아니라 철학과 뭐 문화 이게 그 중심이 된 그러한 그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또 이 이스라엘 밖에서 그 거주하고 태어났었던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더 잘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과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Korean American이라고 그러죠. Korean American. 여기서 태어났든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죠.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들은 뭐 1세들이에요. 그냥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처음에는 그 파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 파가 갈려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6장 그 1절이 그 5장 마지막 구절에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의 결과로서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하기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죠.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적고 있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제자라는 말을 누가가 아마 특별히 사용을 했던 그 이유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진실된 그 기독교인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우리가 교인 하면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을 때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와 주인으로서 그렇게 믿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사람의 숫자가 그냥 엄청 많아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자가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구제가 실행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 당시 이 구제라는 것은 이 구제의 사역은 율법에 따라 유대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것을 우리는 또 그 학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이에요.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돕고 하는 그 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치는 사람이라면은 그 일을 잘 해왔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잘 지켜왔었던 전통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되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한다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됐지?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은 이게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일이었었고, 아마 그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유대교로부터의 그 도움 받는 게 이게 중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교인이 됐는데 유대교 거기 가서 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림이 이상하죠. 아마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그 도움을 계속 주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괜찮았다고 치더라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 숫자가 크게 늘다가 보니까 이 구제 활동을 할 때 본의 아니게 혜택에서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요. 뭐 숫자가 작을 때는 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갖다 외워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은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구멍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혜택에서 빠지게 된 그러한 사람의 숫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섭섭함과 그리고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빠지게 된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게 고의적이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였었습니다. 저는 고의적이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이걸 고의적으로 누굴 빼먹었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내 의도나 마음은 악한 게 아니고 뭐 누구를 편들고 뭐 이런 게 아닌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 내 반대편에서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내는 이메일에 대해서 뭐 문자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배경이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그분들 그분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오해를 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풀이를 하기를 목사님이 뭐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겪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말 전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는 늘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도 해필이면은 빠진 사람이 골고루 빠지면 되는데 아니 왜 헬라파 사람들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과 섭섭함과 비판, 우리를 차별하는구나.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왜 2세들이 그렇게 불평들을 많이 해요. 1세들한테 우리가 2세라고 우리를 차별한다 뭐 그런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데 1세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정말 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오해들이 생겨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그렇게 되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로 변화됐던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 처음에 120명이 3,000명으로, 그렇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조금 후 그다음에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다리 못 쓰던 사람의 그 다리를 고쳐주면서 그리고 치유해서 일으켰을 때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 숫자 남자만 5,000명으로 또 교회에 더해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3,000명과 또 5,000명이 들어오니까 그들과 함께 된 또 그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그 예루살렘 그 교회가 최소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그 교인 숫자가 됐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거죠. 네. 교회가 서서히 성장해도 힘든데 갑자기 2만 명이 되니까 당연히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그 많은 숫자의 사람이 모였는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우리 교회 뭐 정말로 비교를 하면은 정말 그 소수의 작은 그 숫자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이게 다양한 배경과 생각과 뭐 업브링잉 그러한 그 문화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할 때 쉬울 때도 있지만 그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어려운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상황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헬라파, 즉 그리스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 그러니까 소홀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추려서 서머리를 한다면은 교인 수가 갑자기 늘어서 큰 숫자가 됐다는 것. 거진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그렇다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다. 언어와 문화에 그렇다면 차이가 있었다는 것. 이거 무시 못해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해와 갈등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많다가 보면요, 그리고 말도 많아지고 의견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들 제자들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 사무적인 그러한 일들, 행정적인 일들이 갑자기 교인 수에 따라서 그냥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지도자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같이 그냥 라면 삶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나눠 먹고 집에 그 그릇 뭐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집에서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할 때 뭐 얼마든지 부족함 없이 있어가지고 라면 그냥 큰 저기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나눠 먹으면 그게 예배 끝난 다음에 떡을 떼는 그러한 친교의 모습이었었는데 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 라면 드럼통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집에 가지고 있는 그릇들 가지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릇도 더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모이는 모임도 안 되고 더 큰 장소로 이사도 가야 되고 자연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일들, 행정적인 일들,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이 그러한 일들도 늘어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했던 것은 사도들이 홀로 감당을 그것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도들이 뭐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사도들에게는 근데 특별히 확실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입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도 놀랍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시대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목사가 없는 교단들도 있긴 있는데 대개 보면 다들 그 이단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목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그리고 목자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사역의 그 책임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 일을 지금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을 본받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특별 그 사역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주어진 그 일이 있고 각 사람마다 세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7명의 집사들을 세우면서 그 일을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지혜를 또 인용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일을 나누어서 한다. 이게 교회의 또 하나의 프린시플 중에서 하나예요. 일을 나누어 한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인데 그 일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목사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장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집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졸리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듯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서 하면은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은 벽을 부딪히게 돼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일을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이게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죠.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거기에 그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너무나 크다가 보니까 많다가 보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불평이 뭐 하루에 끝이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라 계속 드러나니까
목마르면 물 달라고 불평하고,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그렇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냐 불평하죠. 배고프면은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없다고, 하여간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모세를 공격하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세요.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짐을 이 70명의 장로들과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연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광야의 사건과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건과 연결이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죠. 70명의 장로, 7명의 집사.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7 그러한 또 힌트를 가지고 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7명을 세우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지도자가 될 만한,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과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장로라는 말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자케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노인이에요.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지혜가 더 있고 사는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판단력과 이러한 것들이, 인격도 그렇고 더 완성되어 있다는 거죠, 비교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그러니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모아라. 그럼 내가 강림하여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 충만. 이러한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장로 하면은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게 됐는데, 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그 목적, 세우게 된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감투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래도 명예로 감투를 씌워주자, 영광 좀 더 더해주자. 절대 그게 아니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을 하죠.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었었다는 것.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만일 안수를 받게 되고 세움을 입게 되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투,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칭찬받고 뭐 더 칭찬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더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처음서부터. 우리도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관심 없으면 일이 없는 거고, 관심이 있으면 일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일들이 뭐 큰 일들, 뭐 큰 집회, 뭐 큰 선교 사역, 그런 것만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줍는 것도 그렇고 베킴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다 일이거든요. 예. 교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하고 이 목양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 사이에서 고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편견에 따라서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럼 당신들이 알 거 아니냐, 정말로 존경스럽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르도록, 그리고 그 결과를 기도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안수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웠더니 이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와, 그러니까 더욱더 사도들이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는 데에 힘을 쓰면 쓸수록,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 집사들과 또 성도들이 정말 봉사하는데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바치니까 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도 이제 예수께 넘어오는 그러한 상황들도 목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길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냥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그냥 어떤 마술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건강과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함께 바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을 하고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이러한 조그만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항상 큰 공을 세우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서부터, 큰 일들도 당연하겠지만 자그마한 일들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자그마한 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잘해 나가신다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는 잘할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뭐 동네에 가서 직장에 가서
아주 못되게 굴면은 교회 따라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안 좋게 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렇다면은 이 관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이 삶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또 그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